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꿈꾸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꿈꾸는 사람이 나오죠. 그가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이 17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요셉이 약 10살 때의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죽은 후 약 7년이 지날 때였죠.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은 어머니가 없이 11번째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니가 없었으니 서러움도 많이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정말로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아버지 야곱이 다른 자녀들보다 특별히 요셉에 대해서 더 신경 쓰지 않았겠습니까? 3절에 보게 되면 아들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데 3절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 말씀을 통해 아들 요셉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극진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4절을 보아도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에 대한 형들의 질투심을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요셉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은 특별한 만큼 극진했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사랑이 너무 요셉에게 쏠리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데 있어서 요셉 자신도 한 몫을 했죠. 2절을 보면은 형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요셉은 여지없이 아버지께 다 고해 버리고 말았어요. 약간 얄미운 모습이 요셉에게서 보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아버지 야곱에게서 얼핏 비추이던 모습이 아닙니까? 배가 고파하던 형 에서에게 자기가 만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라 라고 하는 그 모습이나, 형 에서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에 식은땀 흘리면서 마치 자신이 형 에서인 것처럼 속이면서 아슬아슬하게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던 야곱의 기질이 아들 요셉에게서도 언뜻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내력이 야곱의 가문에 흐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것만 흐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야곱에게서 아들 요셉에게로 흐르던 또 다른 흐름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꿈꾸는 것이었어요. 그 꿈도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꿈꾸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요셉이 꿈을 꾸죠. 두 번에 걸쳐서 꿈을 꿉니다. 5절 8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꿈의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뭘 했습니까? 절하는 꿈이었죠. 또 한 번 더 꿈을 꾸죠. 9절에 보면은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이 꿈 이야기를 듣는 형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 꿈으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이 더해졌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꾼 이 꿈을 뭐라고 불러야 하겠습니까? 개꿈이라고 불러야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지몽이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개꿈은 아니죠. 예.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것과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자라고 있는 이 꿈은 형들이 해석했던 바대로 요셉이 아주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 꿈이 이루어지면서 아버지 야곱과 야곱의 식구 모두가 요셉 때문에 가뭄에서 다 구원받게 되죠.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공동체가 멸망하지 않고 생존하게 되는 것도 바로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꾼 이 꿈은 개꿈이 아니라, 요셉이 꾸었던 이 꿈은 바로 하나님께서 꾸게 해 주셨던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꾸게 해 주신 이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창세기 37장 28절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버리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내려가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애굽으로 끌려 내려간 요셉은 마침 애굽 왕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날까요? 39장 3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고 있죠. 요셉과 함께 하심을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보고 있었어요? 그 주인이 보고 있었죠. 그 주인 보디발이 직접 목격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으셨지만은 현실적으로 요셉과 함께 해주셨고 또 요셉의 일을 형통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보이시지 아니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현저하게 현실적으로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전락했었지만은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가 애굽의 노예로 전락했다고 결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해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갑자기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버림받은 아픔을 갖게 되는 일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 결코 실망하거나 낭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해주시고 요셉만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일에도 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주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만 함께 주시는 것은 아니죠. 오늘 이 시간 요셉과 함께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도 함께 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주님 말씀을 믿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친구가 어떤 주식을 사서 재미를 봤다고 한다면 당장 그 친구를 따라 그 주식을 사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약을 먹으면 건강이 좋다고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게 되면 집에 가서 그 약을 바로 사서 먹기도 하겠죠. 걷는 것이 몸에 좋다고 하니 울산 대공원에 가게 되면 걷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추운 겨울에도 맨발로 걷기 운동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따라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입니다.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죠. 이 주님의 말씀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사형수로 고문당하여 피투성이가 되어 있을 때에 성경을 읽다가 선교사님들이 하신 말씀들이 생각났죠. 어떤 말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청년 이승만은 그 말을 듣고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 하나님, 내 영혼을 구해 주소서.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니까 그 감방 안이 갑자기 빛으로 가득 차면서 이승만 청년 이승만 마음속에 있었던 불안과 두려움, 염려, 검신들이 다 떠나고 기쁨이 밀려오는데 그 후에 평안이 가득 차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이 하나님만이 우리 조선의 답이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조선의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 이 예수를 믿기만 하게 되면 영국과 미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 조선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꿈과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 나라가 공산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떠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실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실 것처럼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자
애굽 왕 바로가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부르죠. 그 후에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때 그 주변 지역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엄청난 가뭄이 생기죠. 그때 애굽 나라는 요셉의 지혜로 창고에 가득 싸다 쌓아두었던 곡식을 팔면서 가뭄 중에서도 더 번성하게 됩니다. 이 소문을 들은 야곱은 곡식을 구하러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고, 그곳에서 국무총리로 있는 요셉과 그 형들이 드디어 극적으로 상봉하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기서 형들이 엎드려 절하는 대상이 자기들의 동생 요셉인 줄 모르고 넙죽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그들의 부정했었던 요셉의 꿈이 실현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창세기 43장 26절을 보게 됩니다. 예, 같이 시작.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리고 28절 끝에 머리 나오죠. 끝에 28절 끝에 머리부터 시작. 머리 숙여 절하더라. 그 다음에 44장 14절 같이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형들이 과거에 부정했었던 요셉의 그 꿈은 현실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민족도 가족들도 요셉으로 인해 가뭄에서 구원을 다 얻게 되죠. 그러니 요셉이 꾼 꿈은 개꿈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꾸게 해주신 꿈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꾸게 해주셨던 꿈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꾸게 해주시는 거룩한 꿈을 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성으로 인한 세상적인 꿈, 세상적인 비전 말고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거룩하고 비전적인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꾸었지만 형들의 미움으로 인해 그 꿈이 산산조각 나는 듯 했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내려가는 순간 그가 꾸었던 꿈은 완전히 끝이 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감옥에서 그가 꾸었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비록 요셉이 꾸었던 꿈은 이젠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할 만큼 요셉이 어려운 시절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을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씩 이루어 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 꿈은 믿음 잃지 않고 주어진 모든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해서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되겠죠. 자, 여러분, 요셉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을 꾸었기 때문이고 그의 믿음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을 꿀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꾸게 하시는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꾸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꾸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요셉에게 어떤 어려운 형편이 닥쳐왔어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요셉이 꾼 이 꿈은 우연히 되어진 것일까요? 아니죠. 아버지 야곱도
꿈을 꾸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야곱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꿈의 대물림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8장 10절 이후에 보면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꾸었던 꿈 이야기를 볼 수가 있죠. 야곱이 형 에서의 노임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갈 때였죠. 홀홀 단신으로 앞일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면서 야곱이 누워있는 그곳을 야곱과 야곱 자손에게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창세기 28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 이후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고 26장 3절 4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신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야곱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흐름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흐르는 이 흐름이 야곱의 꿈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으로 역사하시고 야곱을 이끄시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도 꿈을 주시고 가뭄에 처할 어려움에서 구원해내실 계획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야곱과 요셉의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부족한 점이 많아 보이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을 이끄실 때 어떻게 이끄셨습니까? 꿈으로 이끄셨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략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 이끄셨던 겁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에서와 야곱을 보게 되면 상식적으로는 장자인 에서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흐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겸손한 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 있는지를 깨닫는 자,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아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보면은 사는 부자들도 많고 어디 권력 있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시다. 앞에 교회 와가지고 어깨 힘주고 힘을 주고 안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흐르질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자신의 허물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겸손해지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이 그런 낮아진 자 그들을 통해서 흐르게 되어지더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어떤 일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면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서는 노골적으로 인간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로 인간은 타락한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미 우리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감출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였듯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체를 알게 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알게 되는 순간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용납해 주셨죠.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은혜와 평안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요셉을 이끄시는 방법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략과 인간의 능력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는 방법으로 이끄셨어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보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그 꿈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요셉이 꾸었던 꿈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상식적인 방법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두 손 들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소망교회 이 예배 동산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가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꾸었던 꿈,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을 저와 여러분도 이곳에서 꾸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룩한 꿈과 비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